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뜻밖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든가 분을 낸다든가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는 더러운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도적질을 한다 하는 문제가 여기 언급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쩌면 조금 이상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도적질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로움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놓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는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하지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합니다. 그가 새 사람이지만 아직 어리며 어리숙하며 연약하며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다 모르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자가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는 어리석도다 이런 말을 쓰지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려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지 너희는 신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신자가 됐다는 것으로 너무 마음을 놓고 있을까 봐 걱정하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이 혹 신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범한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도적질이라는 문제는 생각보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했던 거짓말 부분에서도 거짓말이라는 것이 말로써 짓는 죄 이상으로 그가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적질에 관한 것도 그것이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 것인 양 대체해서 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 문제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자기가 만들어야 할 결과를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남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은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것과 100만 원이 생긴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100만 원 그러면 좀 너무 액수가 이렇게 실감나지 않으니까 조금 더 키웁시다. 1억 좀 하십시다. 요새는 뭐 인플레가 심해져가지고 1억이 생기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1억이 생기면 뭘 한다? 1억이 생기는 것과 1억을 버는 것과는 뭐에서 다르냐 하면 결과는 1억이라는 현찰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같겠습니다만 1억을 벌면 사람이 1억을 번 만큼의 사람이 됩니다. 1억이 생기면 그 사람은 완전히 버립니다. 그가 그걸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긴 것을 정당하게 쓸 수가 없고 생긴 것으로 정당하게 쓰지 못한 것이 그를 더더욱 나쁘게 습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도적질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벌지 않고 생기기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도적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지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일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좀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훈련을 위해서 건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남이 얼마나 내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발견하고 놀랍니다. 왜 남이 내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저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괜히 쩍습니다. 남이 얼마 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이 1,000만 원 내면 나는 덜 내도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이 많이 내면 나도 꿀리지 않게 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어느 쪽이나 정당한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많이 내면 나도 거기에 지지 않겠다 그러면 순전히 경쟁심이고, 남이 많이 내면 나는 덜 내도 되겠다는 순전히 도둑놈 배짱인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간의 손으로 지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린 그 일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속셈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가를 목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인이 1,000명이 조금 더 되게 오시니 그분들이 충분히 예배를 보고 그만큼 나오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자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것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용도 아니고 고발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로 하던 것이 실제 생활로 적용되어야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말로 한 것만큼 되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지, 건축이 지상 최대의 사명도 아니고,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 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만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해놓은 결론을 나는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결론과 그 결과만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싸움입니다. 도적질이라 그럽니다. 쉽게 어떤 결과를 누리려는 생각들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신자에게 이 도적질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면은 어디냐 그러면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야 비로소 하나의 신자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 번쯤 어떤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서 안수받아서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 그게 도둑놈 심보다 이겁니다. 그게 도적질입니다. 옛날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영어 참고서 이름을 아십니까? 삼위일체, 오력일체, 기억나시죠? 그래도 얼마나 그 제목이 타당합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안윤필씨라고 제가 아직도 이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영어 실력 기초, 뭐 이런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였던. 한국 사람 쳐놓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해서 큰 사람 빼놓고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늘 모르죠. 그래서 언제나 처음에 배우는 것이 비동사기 때문에 I am go to school 아닙니까? 언제나 그러면 M은 I가 나오면 붙어 다니는 동사 아니었습니까? 거의 잔소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반복,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다. 외워라. 외워라. 그건 참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옳은 말이고 그게 지름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신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것은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목사에게 가면 쉬우리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좋은 학교는 어떤 걸 가르칩니까? 좋은 학교는 선생님이 좋습니까? 학생이 좋습니까? 언제나 학생이 좋은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싸움이지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꼭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의 성품, 신령한 문제에서의 여러분의 수준들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도적질입니다. 나는 안 하고 남이 하게 함으로써 내가 할 일을 남이 해주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그게 도적질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면 이런 여러 길 말고 어느 날 한 번 가서 기도해서 이루어지고 싶은 것, 그게 도적질이라 그러는 겁니다. 신령한 문제에서 여러분은 정말 쓴맛 단맛 다 보셔야 되고 눈물고개 넘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길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지 않으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놓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파트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문화가 되자 외형적으로 치장을 할 것이 서로 없습니다. 그게 그거죠. 다 닭장같이 생긴 데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옛날 가구 모으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고가구. 옛날 장희빈이 살던 궁이 보이는 집에 뒤주 이런 거 그때 모아놓는 게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걸 막 비싼 돈을 주고 사다 놓습니다. 그러다 전쟁 나면 뭐가 제일 소중하죠? 그러다 전쟁이는 남과 여라는 아주 괜찮은 영화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영화가 다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만 그 중간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둘이서 집에 불이 나면 피카소 그림과 고양이 중에 어느 것을 꺼내오겠느냐? 여러분 뭘 꺼내오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100이면 100 피카소 그림을 꺼내옵니다. 왜요? 그게 훨씬 비싸니까. 거기 답은 뭐였냐면 그 영화 내용 속에서는 고양이다. 왜 그러니까? 고양이는 살아있는 거고 그림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들자면 한이 없는 얘기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요 답이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진짜 실력을 모릅니다. 그 환난을 당해야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남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의 좋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 같이 물에 빠지면 남을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죠. 어지간한 수영 실력 갖고는 누구 하나 꺼내주려고 일단 둘 다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붙잡는 힘은 코끼리가 그 코로 나무 뿌리를 뽑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이라 그럽니다. 미확인된 보고입니다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서로 눈 가리고 서로 책임지지 않고 훈련하지 않은 것을 서로 못 본 척 해주면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을 꾸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잘한다, 잘한다는 게 서로 좋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저도 신령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그래서 광분에서 건축원공이라도 미친 척 많이 놀진 누가 합니다. 그게 참 편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도 마음이 원치 않지만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이 깊은 슬픔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고,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이고, 우리는 악당들입니다. 왜요? 우린 죄인으로 살던 것이 몸에 배고 밴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고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참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알아도 연약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이를 배웠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옳은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으리라고 꿈을 꾸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깨닫는데 30년 걸리고 그것을 행하는데 60년 걸립니다. 그래서 90살은 되셔야 괜찮은 신자가 되는데,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믿은 사람인 경우고 40세쯤 믿으셨으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도적질이라는 건 또 하나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게으름 쪽에서만 너무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결과가, 저 사람이 가진 어떤 지금의 것들이 내 마음에 항복스럽지 않을 때도 도적질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서만 도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은 정당한 소유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뺏는 것이 도적질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도적질이죠. 우리는 그런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보통 의적이라 그럽니다. 임꺽정이라든가 일지매라든가 로빈 훗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민간에 많이 유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지 않는 일들이 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진 게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걸 뺏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크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시간밖에 안 된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도 못하는데, 다른 어느 면으로 봐도 나는 못한데 그는 방언을 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를 시기해서 그를 이단으로 몰고 사이비 종파로 몰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받았던 신자들도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일종의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신자에게 신령한 어떤 체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화의 수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개인적인 사랑에 대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수준이 높다는 뜻도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증전되어 있는 신자라는 표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질 중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불만인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이 실력적으로 신자가 아닌 것 같고 수준으로 아무래도 구멍이 숭숭한 사람 같은데 대접받는 사람들을 인하여 정당히 훈련해야 되는 것을 포기해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려는 자리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이거보다 더 큰 시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대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수양회를 갔는데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하는 어떤 선교에서 갔던 수양회였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주 강사를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 선교사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을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어떤 다른 한국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 감격, 구원 확신 이 문제를 매우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패를 한 30명쯤 데려왔습니다. 전부 들어간 사람 수가 100명이 잘 안 되는데 그 중에 30명이 그 패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제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번에 완벽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습들이 천사 같고 이렇게 웃고 화 안 내고 그러는데 얘기를 가만히 해보면 우리 산전수전 다 겪은 비록 좀 때는 묻었지만 우리가 봐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데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밤낮 방긋방긋 웃고 양보를 하고 그러고 기도하면 이런 헛바람 많이 나오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만 못한데 완성된 것 같은 짓들을 하고 도취해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천사, 뭐 예수님 제자, 뭐 다 하니까 남은 게 뭐 있어요? 남은 역할이 사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사탄했어요. 야를 잘해라. 야, 왜 허허 그러냐? 기도하는데 허파에 구멍이라도 난 원치 않게 악당 노릇을 하게 됐어요. 즉 너희가 가진 지금 결과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며 너희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파괴하며 그걸 뺏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 시험에 들었었죠. 그게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 같이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적극적인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다 도적질인 것입니다. 난 저런 꼴이 될 바엔 안 해. 때문에 정당하게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가진 결과로 남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일을 포기해버린 모든 것이 도적질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한국교회는 욕먹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오는 곳이고 또 교회 안에 어른들,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되면 모든 신자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라도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목사도 저러는데 장로도 저러는데 하는 그 얘기로 자기가 해야 될 신자의 책임을 핑계대는 것으로 써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도적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둘러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대에 책임 맡은 정권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위기와 환경이 나빠지면 신앙이라는 것이 꽃을 피지 못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겨울을 지내는 나무들 같이 살아있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엔 번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성해지기를 위해서입니다.
겨울이 아니고 봄이 됐더니 망고 땡이다 하고 그냥 다 늘어지게 자면 어떻게 싹을 내야죠. 꽃을 피워야죠. 그 열매를 맺히셔야죠. 더 커지셔야죠. 자꾸만 그 나무 하나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며 거기 새가 둥지를 짓기도 하며 열매를 먹고 누가 살아나기도 하며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모두 그런 책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 문제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 것일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핑계든지 댈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누가 이랬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얘기 아닐까요? 물론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그 분위기가 좋기를 바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자신도 모르게 또 쉽게 어떤 일들에 발을 내디딜 수 있고 흉내를 낼 수 있고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죠. 예전에 우리나라 이 연료가 나빴을 때는, 연료 사정이 나빴을 때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땔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산림 녹화를 하자 그래갖고 나무를 못 잘라오게 하자 뭘 했죠? 그 다음에 낙엽을 긁어다가 뗐죠. 그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시죠? 낙엽을 긁어가면 나무는 크는데 결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걸 안 긁어고 놔두면 나무들은 점점 무성해지고, 나무가 무성해지면 점점 더 많은 낙엽이 쌓이고, 그래서 더 산림은 더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헐벗기 시작하면 나무가 줄면 낙엽도 줄고, 그래서 또 나무가 더 줄고, 낙엽도 더 줄고, 점점 손해를 봅니다. 한 교회가 좋은 분위기를 갖는다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느 날 무슨 김인현 독립선언하듯이 짠 모여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나무가 되는 자는 아마 고달프겠죠.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나의 산을 덮을 만한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참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신앙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달플 것입니다. 나중에 쫓아오는 사람은 쉬울 것입니다. 처음 한 사람들이 방풍님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 안에 큰 자들은 그래서 바람을 막고 무슨 모래를 막고 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이 돼야죠. 그건 앞에 다 막아준 자 있으신 분 속에서 디비저 자자,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에 돌가루에 그런 거 막느라고 꾸불꾸불 크고 상처나게 크고 삐뚤어지고 말라 비틀어졌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속에 보호받은 나무들은 크게 커야 됩니다. 곧게 커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걸 잘라서 필요한 모든 제목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서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교회에 와서 배우며 권면하며 위로받으며 힘 얻는 것, 그게 교회겠죠. 우린 그 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장소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인 한국교회의 문제는 아무도 사실은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이 신앙훈련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듣고 도망간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큰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신자라는 이름이 갖는 이 축복된 권면을 여러분 응낙하십시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달고 참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안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고 감사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면 이 말씀들을 이렇게 멋있게 성경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이런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점검하시고 그렇게 충성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과 무지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가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아름다운 결심을 이 시간 허락하시옵소서. 남보고 내 일을 대신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내 길을 가며 남이 한 것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심하여 드디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미련한 것에 지혜를 더할 것이며 인내를 더할 것이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안 것대로 우리를 바쳐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지금도 그 자녀를 지키시며 복주시며 함께 하사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